여러분의 어깨에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짐을 도저히 질 수 없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시편 68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이, 그 찬양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들을 날려보내라.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1, 2절에 묘사가 되느냐면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전쟁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구약에서 주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윗도 68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원한 게 아니라 다윗은 목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서 자기에 맡겨진 양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다윗의 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 전능하신 힘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적들을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일 먼저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보시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먼저 알아서 개입하셔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돕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 이제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저 적들을
흩으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흩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게 만들어서 패배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별거 한 거 없잖아요. 그냥 두들리고 횃불 가지고 가서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그들이 무슨 총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도망가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흩으십니다.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십니까? 완전히 패배하게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그 적들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날 때, 세상과 경쟁할 때 하염없이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나는 왜 이리 힘이 없고, 왜 이리 약하고, 왜 이리 가진 게 없고, 나의 백은 이렇게 없어. 라고 항상 느끼고, 그 백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학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면 그 적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다 흩어지고 완전히 패배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앞에서 도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일하고 내가 저들을 맞상대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붙든다면, 하나님 내가 부른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자판기 누르면 맛있는 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연기가 바람이 날려가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연기가 흔적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안개가 아침에 끼었을 때 그 안개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햇빛이 딱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때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언제 연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연기이고 안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날려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로 만들어서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과 생각으로 시편을 그냥 쫙쫙 써나간 겁니다. 우리 평생에 그래도 다윗과 같은 시는 아니어도 다윗과 같은 고백은 그래도 한두 장은 쓰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영이의 기도를 보면서 초등학생이 저 정도면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친구가 저렇게 멋지게 글을 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부모와 이제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 하나님의 재능이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기가 날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은 너무나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 앞에 있는 초는 순식간에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그 대적들이 무력하게 무너져버림을, 소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없이 여러분 나간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42.195km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똑바로 알고 그 길을 쫓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골인 지점에 와야, 그래야 1등이고 100등이고 순위권 안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길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뭡니까? 아웃입니다. 그게 규칙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최고의 속도로 돌아와도 그 사람이 42.195를 달려왔는데도 1등의 실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1등으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로, 그 대회에서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날려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인간들은 초가 녹아내리듯이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인정할래?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갈래? 너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지 않을래?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연기가 사라지듯, 초가 녹아내리듯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네, 5절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아멘.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개인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기에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역경들을, 그 사울의 그 공격과 많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향이 계속 엇나가기 때문에 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고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른들은 고아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어디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분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을 알고 그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적인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홀로 된 과부. 그들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들과 과부들은 구약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도망을 다니고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300명의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죄짓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그들이 또 600명으로 늘고 그래봐야 힘이 있습니까? 그 힘없고 능력 없고 무기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얼마나 혼자 리더로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약자로서의 아픔을 너무나 처참하게 많이 느꼈던 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하고 이런 멋진 시대를 지었던 것입니다. 고아들과 과부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고 우리 부모님이 최우선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가족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단단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있습니까? 아직도 그 핏줄로 묶어진 그 가족만이 가족이고 그 가족의 그 모든 것을 최우선시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괜찮죠.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핏줄로 맺어진 가족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의 범위가 교회로 그리고 크리스찬들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 그 가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묶어서 외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한 가족이 되게 만드시고 그 가족들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슬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묶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머리의 그 지식이 그 가슴으로 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서 왜 손과 발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유아기에 그 젖먹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생 그 믿음으로 그리고 고등학생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인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내가 이제 받는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성장한 믿음의 어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공동체를 가족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가족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저어주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을 여호와께 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아를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육아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그리고 둘이서 결혼해서 둘만 행복하게 자기들이 번 돈으로 열심히 여행 다니고 놀려고 또 결혼을 그런 생활로 느끼는 청년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그래서 OECD국 중에 우리나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산율이 가장 낮고 두 번째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악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와서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밑바닥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너무나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경쟁 속에서 서로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하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수시로 언제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의 고통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신다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집에 퇴근하면 몰려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고픔이고 또 하나는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저녁이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짐을 너희의 지금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다 해결할 수 없다.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년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으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짐을 아직도 우리는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가 다
져줄 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너가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며 나와 함께해라. 그러면 너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짐이 처음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1대1을 하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유아인처럼 그렇게 발육이 멈춰버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처럼 어른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때까지 성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나의 동역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같이 가는 순간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인 그런 위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찬하는 극찬.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극찬하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와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매일 우리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약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부담을 맡기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